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즉 제사,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기적이 되든 비정기적이 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6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의 제사, 이런 제사 제도가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제사 안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은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사람들의 그 제사에 드리는 그 물건이 달랐던 겁니다. 흠없는 숫소나 수약, 수염소 혹은 산비둘기 가운데 하나를 드렸던 것이지요. 이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드렸던 제물이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어요. 이 소제가 뭡니까? 번제를 드릴 때 항상 함께 드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짐승으로 드려졌는데 비해서 곡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소제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감사하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구가 이루어질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서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제사의 경우에는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던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다. 그 다음에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를 속죄받으려고 드린 제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무적인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제사장과 족장 등은 숫송아지나 수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타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으로 드린 제사를 우리가 속건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며 드렸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이 있어요. 나중에 천열매를 드렸고요. 화목 제물을 드렸고요. 번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절기가 이렇게 여러 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감사의 절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세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은 이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77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에도 77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나와요. 이것은 오늘 본문 16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장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에도 이렇게 참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감사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쭉 나가면서 거기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는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내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생명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공통으로 지키고 정한 모든 때를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이 절기를 히브리서로 하그라고 말합니다. 하그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절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커다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연중 순례 절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순례를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행진을 하다, 춤을 추다, 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순례의 절기 때에는 12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간단하게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죠. 또 77절은요? 어떤 절기인가요? 햇곡식을 거두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렸다는데 이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케 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에 비길 수가 없지만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처음 거두어 드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먼 길이지만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절기를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언제부터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들은 행세 때마다 자기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햇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제 신조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로 10절. 이런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항상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하면 함께 나누는 그런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눴다는 거예요. 아멘. 화목제를 드리고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그리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그 제물을 먹는 잔치가 있었어요. 아멘. 고기를 먹는 일이 그 당시 흔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그리고 쉽게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던 이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바로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생활이 고통스럽기에 의무적으로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입술로만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준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형식적이라면 가인의 제사와 같이 제물에 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흠 있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있는 제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세부터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은혜의 조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은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노력하며 감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